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함께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은혜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함께 일어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함께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 귀하신 아버지의 왕 주님만을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만을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만을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만을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주님 만우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여호와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날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함께 나 찬양하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소리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는 이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치열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볼 여유조차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세상의 유혹 시험에 넘어져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청년들 가운데 예수 동행 운동이 지속되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이 누려지게 하시며 이 일의 증인으로도 사용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눠지게도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다니엘이, 이 시대의 요셉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월십 위드 지저스 청년 집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기적들을 나누는 일이 더욱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들이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직장을 서울로 옮기게 되면서 2년 전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부터 계속해서 들은 이야기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대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저렇게 살아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17년 8월 말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저 하나의 과제처럼 생각하고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일기를 쓰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11월 달은 직장의 여러 가지 행사와 시험을 앞두고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자연스레 일기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영성일기 노트를 장만했습니다. 조금 더 진솔하게 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노트에 일기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며칠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13일 처음 열린 워이지 집회에 참석해 테러를 차단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넌 안 되잖아,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잖아, 또 실패하느니 좌절하느니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의 마지막은 예수 동행 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중 1분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회개할 때도 있었고, 말로는 글로는 주님 더욱 바라보기 원한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며 반성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동행일기를 통해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동행일기를 꾸준히 쓴 지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바라보기 순종하기란에 습관처럼 숫자를 기입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24시간 중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진실하게 기록하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날부터 나만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등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2018년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9년 1월 2일까지 100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주머니에 양육 수료 때 받은 십자가 목걸이를 넣어두고, 일로 힘들 때, 정신없이 바쁠 때, 지혜를 구해야 할 때,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하고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주님이 조금씩 분명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70일 가까이 되었을 때는 또다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24시간 중에 70% 주님을 바라본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훈련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여전히 24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더 열린 것 같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남는 빵을 통해 빛 가운데 교제하는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동행일기를 쓰고 있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해준 것이 동행일기 나눔빵이었습니다. 3월 초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괴로운 마음으로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 연약한 내 자신이 좌절도 되고, 이렇게 하는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지연 기도합니다. 마음이 담겨지지 않을 때, 우리의 순종이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갈등이 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고민이 참 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니까요. 때론 마음이 완전히 따라와 주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결코 위선적이거나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꼭 붙잡길 바라요. 그저 주님께 지금 마음을 올려드리며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힘든 가운데 순종한 예수님의 사람 지연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댓글을 보는데 눈물이 핑하고 돌았습니다. 주님께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친히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보다 빛 가운데 드러내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요즘 매일의 삶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18년 9월 10일부터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 1시간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직장에 발령을 받고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1시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많고 평소 나였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인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침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서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가 막힌 것 같아 답답해하며 1시간을 그저 앉아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행일기와 1시간 기도운동에 참여하면서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1시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행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어느덧 내 삶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변화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주님과의 교제에 먼저 마음을 쏟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보배이신 주님 더욱 바라보며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청년 예수 동행 운동 월십 이드 지저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예수 동행 운동 담다 프로젝트 100일의 기적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들어오셨을 때 100일의 기적 안내문을 받으셨죠? 이렇게 100일 동안 우리 함께 예수 동행 일기를 작성하면서 동행의 기쁨을 누려봅시다. 담다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나의 예수 동행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특별히 100일의 기적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함께 예수 동행 일기를 쓸 수 있도록 나눔방을 개설했습니다. 100일의 기적 그리고 나눔방 가입하고 100일의 기적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릴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집회가 끝나고 1층으로 가시면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동행 운동과 월십 이드 지저스는 100% 믿음의 실험 재정인 집회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예수동행 운동과 월십 이드 지저스가 더욱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헌금으로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오신 헌금은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집회는 4월 23일에 모입니다. 다음 모임에는 또래별, 소그룹별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과의 동행을 잘 기록하셔서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무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네.
3월 집회를 위해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귀한 걸음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행 믿음의 선배님 대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회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처음 이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일까? 6층에서 처음에 모였을 때 도무지 6층에서는 다 모일 수가 없는 정도의 규모로 모여서 본당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본당은 또 너무 크니까 과연 본당을 채울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들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든지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솔직히 말해서 오늘 그 설교자가 유기성 목사가 아니어도 여기에 올 사람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네. 유기성 목사가 설교를 한다니까 오늘 저녁에 가볼까 그러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빼고 설교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니까, 그리고 이 집회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마음의 갈망이어서 여기에 올 사람이 사실은 이 워십 위드 지저스의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동행 운동을 일으키는 청년들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불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 강사하고 상관없이 갔어요. 어느 분이 강사인지 그건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대.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설레고 뛰었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단에 올라오시는 강사님을 처음 뵙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는 요즘처럼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이 서로 알려지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생전 처음 뵙는 목사님, 생전 처음 듣는 목사님의 성함, 생전 처음 듣는 설교,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부흥회를 하고 가시면 그다음에 다음 해에는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그런데 그렇게 강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집회에 참여하던 그런 시절이 한국교회 부흥회 시절이었고, 그때 집회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회심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서 요즘에는 이런 집회를 한다고 해도 그냥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사가 누구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시간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구경할 것도 많고 시간 쓸 것도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갈 만큼 그 집회에 가면 확실하게 은혜를 받는 거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그런 강사가 오신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집회 때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바로 향하지 않고 강사에게 이렇게 굴절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정한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의 초점은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그 강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초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워십 위드 지저스 이 모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초점이 되시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증인들을 서로 만나고, 함께 동지들을 서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한 달 동안에는 내내 나눔방 속에서 만나죠. 주일에도 우리가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이 결단한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을 가지면서 이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가 계속되고 예수 동행 운동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강사에게 상관없이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모이는 청년들이 예배당 가득히 모인다. 그런 모임이 되면 이 모임은 강력한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속에 지금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는 있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또는 강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제가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이 집회 중에 성령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렇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도 그렇고,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아래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녁에 모이는 이 집회처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이제 집에서의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지금 이렇게 예배 집회 드린 때처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똑같이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죽은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죽은 것. 오늘 이사야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아수르가 공격에 올 때, 그때 아수르 편에 설 거냐 애굽 편에 설 거냐를 가지고 국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요. 아수르 편에 서자, 애굽을 의지하자.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나 애굽이나 전혀 의지할 바가 아닌 대상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죽은 것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돈에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좋고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죠? 두렵고 염려가 많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은 좋은 직장이고, 그죠?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장은 별로 안 좋은 직장이고, 모든 기준이 다 돈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에요. 절대로 돈은 여러분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돈을 좋아하고, 또 항상 돈을 이렇게 꿈꾸고 상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또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느 영역에서나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직장이나 성공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죽은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북아수르 또 남에 있는 애굽 어느 쪽을 의지할 거냐 가지고 싸웠는데 둘 다가 사실 죽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을 전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을 진짜 도울 분은 성령이세요. 제가 한 번은 아주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의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교회는 다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 교회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정확하겠죠. 제가 마음속에 이 교회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진짜 급한 일 생기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이겠죠. 그런데 형편이 괜찮으니까, 부유하니까 그렇게 막 소리 질러서 우리는 기도 안 해. 그건 정말 교만한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던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토해내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 줄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진짜 붙잡을 대상을 붙잡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도 사실 목적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서 주님은 그걸 도와주시는 분. 이런 구조 속에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전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어요. 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성경에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죠.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 내려놓게 하고 신었던 신발을 벗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지금 돈이면 전부고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온갖 재미를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인 줄로 아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완전히 변질되어 있어요. 망하는 길로 파멸의 길로 그게 행복한 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길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이끄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돈이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사람을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느긋해진 사람. 무슨 일이 있겠어?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설마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이제 곧 큰 파멸이 오게 될 거라.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해요. 이사야는 이런 식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나중에 톱에 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정말 매국노 같고, 왜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만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제 너희는 곧 망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죽은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의지할 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온 이스라엘 땅에 풀이 돋고 숲이 우거져서 그 말은 한마디로 풍요함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풍요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 땅의 모든 부조리한 거, 불의한 거, 착취가 다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아주 충만한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풍요와 그리고 아주 평안한 삶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세요. 오늘 이 집회가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당시만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집회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놀랍게 임하고 계신데 굉장히 메마르고 또 무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 일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일기를 쓰시는 것도 사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우시도록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참 정말 놀랍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돼 계시다가 극적으로 석방이 되셨죠.
그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실 때 제가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집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참 날짜가 묘하게 딱 그렇게 겹쳤습니다. 석방되어서 캐나다에 도착하는 그 주간에 저는 캐나다의 그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가서 그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흥회, 약속한 부흥회 집회도 열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이면수 목사님도 오시는 정말 엄청난 정말 잔치가 벌어졌죠.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이 정말 생생해요.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교회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아주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가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나오시게 될 줄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될 때 북한과 미국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때였어요. 북한은 계속 핵실험 이렇게 하고 있었고,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한다 어떤다 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근데 극적으로 이제 이면수 목사가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북 간 사이에 이제 어떤 대화의 물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이렇게 석방될 거라고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도대체 이 역사는 뭘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좋아서 석방될 거라고 생각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계속 기도를 시켜요. 우리까지도 기도했으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석방될 거라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바로 그 믿음. 우리 생각으로는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처음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요. 베드로도 꼼짝없이 야고보처럼 죽게 생겼어요.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때 교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기적같이 베드로를 살려주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바깥까지 끌어내고 모든 착고가 다 풀리고 간수들은 다 졸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된 걸 알고 스스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갔죠. 문을 두들겼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나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 추측할 수 있죠. 기도는 했어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죠? 석방될 거라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계속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든
우리 교회 문제든 우리 나라 문제든 민족의 문제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정말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하나님께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좀 여기서 자유롭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이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는 시키세요. 그럴 때가 참 답답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엇이 될 거라고 믿어지는 믿음은 없어도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면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 빨리 정신 차리세요. 네. 언제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도무지 안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광고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카톡방에 다 나 기도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 만나면 기도했냐고 물어봐 주세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다. 그러면 기도 시간에 졸아도 좋고 또는 그냥 정말 조용히 편안하게 쉬어도 좋고 아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 성령님의 역사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안다면 아마 우리는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시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는 조용히 주님을 묵상할 때, 또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 오늘 내가 바로 살지 못했네 하는 걸. 오늘 우리 지연 자매가 간증할 때 동행일기 쓰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마음의 좌절을 기록했는데 그 댓글을 달아준 분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일기를 쓰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걸 바로 하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또
내가 정말 나는 죽었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라니까. 일기를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기를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녁쯤 되면은 이제 피곤해요. 그죠? 피곤하면은 또 더 뭔가 이렇게 보는 것에 매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영상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리고 뭐 친구들과 뭐 이렇게 카톡도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정말 피곤하면 그냥 쓰러져 자는 거죠. 씻고 들어가 자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내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내가 한번 살펴보는 것을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제 일은 까맣게 다 지나가 버려요. 이것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안 씻고 자는 거와 똑같아요. 안 씻고 자는 거. 하루를 지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 몸이 이제 더러워져서 씻어야 될 상태죠. 그래서 저녁에 보통 다 샤워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씻고 잤다고 합시다. 그 다음 날은 별 표시가 안 나요. 자, 안 씻은 지 일주일이 된 사람 옆에 앉아 있다면 약간 불편할 거예요. 안 씻은 지 한 달 된 사람 옆에 앉아 있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안 씻은 지 한 달 동안 안 씻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주변에 대단히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몸에서 나는 악취가 대단히 심해요. 6개월을 안 씻었어요. 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 네, 이 예배당에 그 사람이 왔다는 게 확 다 알려질 정도로 6개월을 안 씻고 살았어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잘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노출하는 거죠. 나 자신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더 이상 직면하기 싫어서 계속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렇게만 하는 거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은 이제는 나는 안 씻고 살겠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매일 씻는 거 그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 제가 오늘도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도 제가 오늘 제대로 하는 시간 갖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전혀 주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너무 마음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를 돌아보면 이렇게 짚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회개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하고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그러면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해답입니다. 전도하려고 몸부림쳐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도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런데 주님은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에 전 세계 저 모든 족속에게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해요.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명령을 주시고 그걸로 끝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이 음란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음란물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 음란물에서 이기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더 하고 싶다면 기도를 더 하게 해주실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화해하고 정말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그것도 이루어 주실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열쇠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가면 어느 순간에 응답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잘 모르시죠? 네,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성령님을 진짜 의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의 장래를 성령님이 아세요. 그리고 정확한 길도 아세요. 정확한 때도 성령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데없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쓸데없이 좌절하고 또 근거 없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미래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일을 꾸준히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어디서나 전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런.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항상 기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랑이 너무 많고 너무 평안하고 이건 또 다른 이미지예요. 네. 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 대한 이 두 가지 이미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동행함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교회 잘 나오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서 기쁨이나 감사나 평안이나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외적으로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 속에서 계속 넘치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히 동행하면서부터 오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따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이제 학위
때문에 미국에 잠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는데 9살 된 손주가 있어요. 그 애를 데리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이제 따님이 미국을 갔는데 그 9개월 된 그 손주를 기르는 거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제 손주를 돌보다가 혼자서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하고 옆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얼굴에 이렇게 뭘 이렇게 부딪혀 와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9개월 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로 기어와 가지고 할아버지 얼굴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부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다는 게 그 아이에게는 든든한 거지. 놀다가 할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로 이렇게 기어와서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볼을 부비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손주가 와서 뺨에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부비는 거,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더래요. 황홀할 정도더래요. 그러더니 또 자기 장난감 있는 데로 가서 놀더래요. 그래서 다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또 와서 또 얼굴을 이렇게 부비더래요. 그러기를 그 시간에 한 7, 8번을 그렇게 하더래요. 마음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겠다. 얼마나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운지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뺨에 우리 뺨을 이렇게 부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쉽다, 어렵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잠깐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이거 꼭 이번에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잠깐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실까요? 그 9살 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뺨을 부비는 것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지, 그렇게 주님을 생각했다고 합시다.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저녁에 이렇게 영성일기에 파일을 열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눈으로 한번 점검하면서 내 하루를 쭉 정리를 해봐요. 저는 편지 형태로 씁니다만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하루의 편지를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주님이 얼마나 황홀한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시고 이미 다 주셨지만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지만 여러분이 그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 때 이렇게 올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서만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 그 좀 행복한 일이죠. 근데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변할까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변하지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 속에 어떤 열등감과 좌절감이 많아요. 내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나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나는 외톨이에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무능력해요. 나는 솔직히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진짜 해결받아야 될 속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같이 해도 내 진짜 문제는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면 안 변해요. 그러고 좋은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해봐요. 나중에 가서는 이런 집회에 오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끌리지도 않아요. 뭐 가봐야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은혜로운 설교 자체가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내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를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이 매일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 그것을 나눔 방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변화의 핵심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꺼내놓았던 문제들이 하나같이 다 빛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바꾸셨다는 사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100일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이 100일 동안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면서 혼자서 100일을 쓰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함께 쓰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명이든 또는 10명이든 여러분이 함께 나눔 방에서 우리 같이 100일 동안 한번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자. 이건 혼자서 100일을 채운 거하고 이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걸 오픈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 모임도 있을 거고, 또 직장 동료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 남자 형제들 중에는 군대 동기도 있을 수도 있겠고, 모이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는 친한 모임들도 있을 수 있죠.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중.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진짜 아픔,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 그 문제를 솔직히 꺼내놓을 수 있는 모임, 그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100일 프로젝트 나눔방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이렇게 나눔방을 내가 하기는 하지만 별로예요, 목사님. 그런 분들은 좋은 나눔방을 찾아가지 말고 지금 있는 그 나눔방을 진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문제를 꺼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이 만드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정말 호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보자.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주님이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게 돼요.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내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청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의 권능과 은혜로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저들을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진정으로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주옵소서. 나의 주님, 그리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그 하나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갈망하고 하나님 소원하고 주님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마음을 완전히 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지 못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도 오픈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내가 내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보같이 제 속에 있는 말할 수 없이 정말 영적인 장애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이제는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수술대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중심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자유를 주소서. 놀라운 평강을 주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하나님 간절한 하나님 그리고 많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은총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과 온전히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주께를 내어드리기를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따르는 아니라 우리의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 앞에서 온전히 내 삶을 정리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아버지 정말 삶을 주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께 올려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정말 주여 전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주 앞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제로 누려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날마다 아버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아버지는 정말 이 시간 오늘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가운데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아버지는 우리의 정말 긴 내면에 있는 모든 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강력한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화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좋은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과 변화의 열쇠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15절 말씀처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약속하신 마침내의 때, 이 때가 나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증거인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죄 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내 일상의 모습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 주님을 따르려는 내 마음의 타협도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완전히 끌림받는 삶, 성령님과 함께 황폐하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마침내의 시간이 내게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물이 넘치고 회복의 물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마침내 사건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내 일상의 모습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당히 주님 따르려고 하는, 적당히 아버지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 모습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삶,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삶, 하나님 그 복되고 귀한 삶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사건이 나에게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충만함으로 오신 성령님을 하나님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를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옆사람,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 옆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은 혼자 예수 동행 운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함께 하라고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속해진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어 감당하는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증거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함께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 끌어주고 일으켜주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하나님 정말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믿음을 주님 앞에서 전공하고 아버지 혼자만 바로 함께 서려고 신앙생활을 노력하는 할 것이 수 아니라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실수해도 하나님 그 사람 일으켜내고 함께 끌어내 하나님 끌어일으켜주고 아버지 일으켜주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 교회로 하나님 묶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거룩한 물결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옆에 계신 분 우리가 두세 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짧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나고 꼭 성령께서 나누라고 하시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우리 두세 사람이 묶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옆 사람의 기도 제목 나누셨던 기도 제목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마음의 묶임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역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축복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허락한 시간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옆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 옆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믿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 옆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을 걸어 아버지 주여 정말 하나님, 함께 모여서 아버지 사랑을 우리 하나님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하나님 옆 사람이 세워지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선함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정말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주여 기도할 바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케 하신 분,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이미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오셨으니 그 충만함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맛보며 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옆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속하여 주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끌어주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함께 주를 향해 달려가는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셨사오니 모든 눌림과 마음의 상처와 심령의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3월달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4월달 워십 위드 지저스가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깨우쳐 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하실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생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